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흔적. 이거 헬라어 원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죠. 스티그마. 원래 그 동물들을 키울 때 가축 사육하는 사람들이 그 가축이 이제 우리 소유다라고 하는 표시로, 그러니까 불에다 뜨겁게 달군 인두로 이 동물의 이제 낙인을 찍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내 거다. 낙인을 찍는 그 스티그마, 이 흔적.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그 김동리의 문학가죠.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문학가 중에 한 분이 김동리가 쓴 등신불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인가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는 잘 모르지만 입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불교 승려가 죽는 죽음을 입적이라고 하는데, 이 죽을 때 소신공양,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제물 삼아서 완전히 바치는 그런 것을 소신공양이라고 하는데, 그 등신불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이제 불을 질러서 그래서 이제 공양을 하는 그런 건데, 그 내용에 이제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이런 어려운 시대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혈서를 써서 나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혈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손을 잘라서 피를 쓰는데, 이제 그 등신불의 내용들을 읽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맨 마지막 이제 대사가, 그 절에 있는 대사를 하는 내용이죠. 자네 오른손 식지를 들어보게. 그게 이제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고 목탁 소리가 들리고 그런 소리로 이제 막 끝나는데, 내가 왜 이 손가락이 잘린 거랑 이 등신불의 어떤 소신공양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탁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여운을 남기면서 이제 그 소설이 끝납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은 자기 몸에다가 불을 질러서 공양을 하는 이런 그 세세한 그 묘사들이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었고 깊은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아마 그 청년부 활동을 하거나 중고등부 활동을 할 때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청년부 이름을 스티그마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부는 스티그마 청년부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청년부다. 진짜 그 젊음의 그 순수한 신앙의 그 열기가, 순수한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죠. 스티그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흔적을 갖는다, 어떤 몸에다가 흔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피해야 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 흔적은 자부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참전 용사들이 가끔 자기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영광의 상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야.
그 상처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자랑하잖아요. 영광의 상처라고. 또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만두기. 특히 그 격투기를 하거나 뭐 레슬링 같이 몸을 쓰는 사람들의 그 선수들이 보면은 귀가 일반 귀가 좀 다르죠. 귀가 이렇게 뭉툭하고 진짜 모양이 이렇게 만두처럼 생겨서 만두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바닥에다가 문지르니까 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귀를 부끄러워하거나 귀가 못생겼다고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긴 그런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자랑이고 또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 특별히 정말 열심히 특출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던 이 바울의 그 위대한 면모를 보면서 이거는 바울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사도 바울의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표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우리는 그런 관점을 내려놓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소 부담스럽고 다소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있고 내가 과연 그런 존재인가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 우리는 그래야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되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 관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을 어떤 형태로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좀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외적인 표시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면적인 표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아쉬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6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신서를 끝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얼마나 애정도 있고 또 얼마나 또 아쉬움도 있고 그 교회를 향한 그런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왜 아쉽습니까? 아쉬운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들이 뭔가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너무나 외면적인 그런 것에 신앙생활에 중심을 뒀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수능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나는 아직 떨어졌구나. 그래서 다시 재수학원에 등록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너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율법도 더 지켜야 돼.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돼. 그렇게 다그치고 막 할 게 아니라 꽃다발을 뒤에다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미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더 할 게 없어요. 이제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자꾸만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 표지를 외면적인 것에 자꾸만 뒀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정결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절기를 잘 지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티가 나게끔, 분명하게끔, 확실하게 표지로 내가 가져야 된다. 여기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는 쪽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이런 표시들을 자꾸만 외면적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만큼 기도해, 내가 이만큼 헌금 생활해, 내가 이만큼 교회 봉사해, 나는 이런 거 잘 지켜. 그런 어떤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나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아주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주신 감격과 기쁨과 거기서서 확인해야 될 이 풍성한 것들을 내려놓고 자꾸만 그런 눈에 보이는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표지로 자기의 어떤 신앙을 확인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백성이 나로 입술로는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던 성령을 따르는 사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봅니다.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가 무가치하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이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겉으로 막 티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이 새 생명의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쁨과 감격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을 내버리고 왜 외형적인 신앙에서 가난하게 신앙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생활 번듯하게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생명 가운데 얻는 이 감격과 기쁨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과 자비로 나타나고 새로운 기쁨으로 감격하는 그 생활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주님의 소속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종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죠. 종은 그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누가 종의 신분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돈이라도 들여서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참 특이한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입니까? 스스로 종이 되고 싶어 하는 종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집의 주인의 그 종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그냥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종들은 스스로가 종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런 종들은 자원에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는데 날카로운 송곳에다가 귀를 딱 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그 주인 소속이다. 영원히 주인 거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 소속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이, 그 주인이 얼마나 좋으면 나 평생 종할래요 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만났는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설프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가벼운 만남이 있고 진지한 만남이 있잖아요. 저희 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딸이 그 대학교 가더니 자기 소원이 하나가 남자친구 생기는 거래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더니 남자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는 뭐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이제 저희 섬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랑도 연결이 됐어요. 할아버지한테 남자친구 얘기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집안이 어떻냐, 또 뭐 어디 다니, 뭐 무슨 전공을 하냐, 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진지하게 묻냐고. 그렇죠. 그냥 친구 사이죠. 그냥 고만한 우리 딸 또래에 사귀는 사귐은 그냥 또 친구처럼 사귀다가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관계가 이렇게 가벼운 관계가 있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진지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정말 나의 배우자로 생각하면 우리가 가볍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진지하게 만나야 되죠. 여러분, 주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가벼운 관계, 그냥 내 소원과 내 필요만 채워주는 관계, 그런 관계는 가벼운 관계일 수 있겠죠. 언제든지 멀리 할 수 있는 관계. 그러나 이 진지한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이 진지한 관계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부담감을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담감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지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 진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소속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 종은 목사님들이나 또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종이지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소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에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흔적은 바로 나는 주님의 소속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소속을 어떤 억지로나 내가 내키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그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에 자발적인 소원을 가지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 소속이 되는 주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그 종은 뭐 힘든 일 시키고 또 뭐 어려운 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줍니다. 그까지 그 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이 아닌 사람은 주인이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종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의 종이다. 바울이 또한 여기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흔적이 물론 1차적으로는 바울이 당한 많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뭐 그런 위험들 쭉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와 같은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핍박을 당했고 여러분 돌에 맞았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돌에 맞아서 진짜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바울의 몸에는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상처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난도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몸에 흔적을 남겼지만 바울에게 흔적을 남긴 또 하나의 더 힘든 흔적은 뭐냐면 바로 이 마음속의 고통입니다. 마음속의 고통.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돌본 이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뻤지만 그런 자들이 돌아서서 이제는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계속 복음과 다른 곁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도 계속해서 여지까지 이것이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이 많은 근심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치유 세미나 하시는 그 이제 원장님 그분이 목회 세미나 할 때 제가 그 목회 세미나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몽둥이를 들고 올 것이다. 그때 몽둥이를 들고 올 때 덜 아픈 부위를 잘 갖다 대서 좀 상처를 최소화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좋아요. 다 반기고 환영하고 바울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 저 사도권도 없는 사람이래. 저 사람은 우리한테 잘못 전해준 정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그가 전한 것은 다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바울에게 정말 아픈 것을 줬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아픔을 줬습니다. 이게 마음속의 고통인 것이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응어리가 많이 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예수에 대한 흔적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런 상처받은 마음, 누군가에게 섭섭하게 들은 것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것들, 저 사람 저렇게 나한테 말했지. 그런 거 다 기억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응어리 같이 이렇게 똘똘똘 뭉쳐져 있는 응어리가 있다. 그런 응어리가 있는 그 모습, 예수의 흔적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이런 것들을 다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찌르는 사람, 자꾸만 괴롭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응어리들을 다 어떻게 녹여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녹여냈습니다. 예수의 흔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안에서 그걸 다 녹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찌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예.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넘치는 애정을 닮아서 형제들아. 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자기에게 찌르고 자기에게 모함하고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응어리가 왜 없겠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 모든 응어리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모든 마지막에 이런 응어리들을 다 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다 녹여내야 됩니다. 오늘 이 응어리가 은혜와 십자가 안에서 이 응어리가 오히려 흔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안에서 변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때 내가 십자가를 더 붙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슬플 때 주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 스타가 된다고, 이 상처가 별이 되는 거죠. 내 응어리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흔적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의 흔적, 순종의 흔적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교를 하고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이 바로 흔적을 쌓아가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길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그럴 때 상처받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때 거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그 식구처럼 우리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응어리가, 상처가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막 나에게 대해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낙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낙타, 사막의 그 낙타를 보면요, 낙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인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낙타 등에 짐을 이렇게 실어놓죠. 낙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짐을 실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자기 임무를 다 완성하고 나서 저녁이 됐을 때 낙타는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낙타의 등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 낙타의 무릎은요, 볼품이 없고 투박하고 하도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두툼한 그런 이 무릎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타의 무릎은 투박하고 보기 싫은 그런 무릎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릎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타의 무릎은 순종을 나타내기 때문에, 헌신을 나타내고 또 복종을 나타내는 그 헌신이 그 무릎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무릎이 닳아서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낙타 무릎,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릎이 된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의 흔적, 순종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순종과 또 주님을 향한 이 복종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씩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이 보시기에 딱 눈에 띄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